릴레이 기도는 릴레이 달리기를 하듯이 내가 열심히 달려가서 그 다음 사람에게 바통을 연결시켜 주면 그 사람이 또 달리고 또 이런 것을 반복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릴레이 기도고요. 그렇지만 그냥 본인의 개인적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기도 제목을 정하고 하는 집중 기도입니다. 켄터키 루이스빌 교회가 건강한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24시간 릴레이 기도해서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성도들도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중 기도를 드리자 하는 것이고요. 릴레이 기도는 또한 합심 기도입니다. 하나 되는 기도고 또 전교인이 마음을 아파여 뜻을 모아서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눠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뜻이 모아지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쉬지 않고 하루 24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중한 일입니다. 사람이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바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나라, 그것도 초강대국의 가장 바쁜 총리로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왕보다도 총리가 더 바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집에 가서 아마도 공관이겠지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 것이지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책 한 권을 보내줬습니다.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 시절에 전도를 많이 했는데요. 개척교회 때니까 열심히 거의 매일 전도를 나갔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공원에 나갔는데 40대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분이 그분을 보고 만약에 내가 이 공원을 한 바퀴 다 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앉아 있으면 그분에게 다가가서 무언가 좀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원을 다 돌아보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옆에 접근을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원래 은행원이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부산에 살다가 서울로 와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 그렇지만 부산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도피해서 온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고 하면 무언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걸고 기도를 해보면 그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분이 정말로 주께로 돌아오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분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다마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차 아시죠? 이 조그만 차를 빌려가지고 일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2만 원씩 돈을 내야 되고 그 자동차가 그것도 낡아서 고장이 자주 나고 또 그리고 또 그게 어떤 경우는 없을 때가 있으면 또 다른 데서 빌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차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가장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분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 기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9시라고 하는 시간이 괜찮은 시간인 것 같아요. 저희 처가댁도 매일 9시만이 되면 9시가 되면 가정 예배를 평생 드렸거든요. 지금도 자녀들 다 결혼해서 미국 가고 그러고 계시지만 저희 장인 장모님은 지금도 9시만 되면 집에서 두 분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합니다.
9시간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 두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부산에 다시 가야 되겠다고 그럴 일이 있어서 얘기를 하길래 부산에 가서도 꼭 9시만 되면 함께 우리 둘이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사촌 동생이 왔습니다. 이전에 이분이 이제 은행에 있을 때 그 사촌 동생한테 대출을 좀 잘 해줬나 봐요. 그런데 부산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촌 동생이 찾아와가지고 500만 원을 줬습니다. 50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 가지고 중고차를 살 수가 있는 거죠. 너무 기뻐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500만 원이 생겼다고. 내가 서울에 올라가면 차를 사가지고 운행을 하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500만 원을 돌려줘라. 우리가 기도한 것은 돈을 요구한 게 아니고 차를 구한 거니까 차를 사달라고 해라. 돈을 받지 말고 500만 원을 돌려주고 차를 달라고 해라. 이왕 주는 거. 그래서 그 사촌 동생에게 찾아가서 불안하잖아요. 어쨌든 받은 돈은 또 돌려주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근데 500만 원을 돌려주면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촌 동생이 그럼 내가 차를 사주겠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차를 중고차 파는 데를 가가지고 갔더니요 500만 원보다는 조금 좋은 차가 있는데 600만 원짜리, 그것보다 더 좋은 차, 새 차 같은 차가 있는데 700만 원, 그리고 모든 수속까지, 그 차를 가지고 곧바로 오려면 또 수속을 밟아야 되잖아요. 수속까지 다 밟아서 820만 원 되는 돈을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차를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500만 원을 받으면 중간에 그걸 가지고 뭐 딴 사람을 준다든지 부산에 있는 아내에게, 가족들에게 준다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차를 놓고 기도했으니까 차를 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820만 원 되는 중고차를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 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앙생활을 진짜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의 간증집이 저에게 있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시간을 딱 정해놓고, 물론 뭐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릴레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분은 하루에 한 번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릴레이 기도하자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70년을 위해서 해야 될 기도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이것이 정말로 귀중하다고 생각이 되면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직도 기록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꼭 기록하시고요. 거의 한 5분의 한 3 정도, 5분의 4 정도는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동참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쉬지 않고 드리는 기도, 집중기도, 합심기도, 이 일에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쉬지 않으시도록 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으로 쉬지 않으시게 하라. 너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데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으면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쉬지 못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릴레이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에 동참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워낙 유명한 기도죠. 이 기도가 좀 독특한 기도입니다. 우리 20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예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의사가 내린 게 아니고 누가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내렸습니다. 의사의 사형 선고도 중요하고 거의 대부분 다 일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시고 죽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요, 그 상처라는 말이 나오고 다른 병행 구절이 요거에 관련된 내용이 구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그 병행 구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초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종기입니다. 종기. 그러니까 몸에 종기가 나서 우리로 말하면 종양이죠. 그 종양이 나서 살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참 친절하세요. 야, 내가 미리 얘기하니까 왕 아닙니까? 왕이 죽는다는 것은 큰일입니다. 미리미리 정리하고 후계 구도도 정해놓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왕이거든요. 진실했던 왕이고 정직했던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가 죽을 때가 돼서 미리미리 알려주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행한 행동이 이렇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때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갔습니다. 그 가는 사이에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해서, 그러니까 모든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것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해놓고 가는 사이에 중간에 그 성을 완전히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가 그를 살게 하겠다. 3일 만에. 그러니까 3일 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즉각적으로 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이사야가 와가지고 이 말을 전해주니까 그 말을 전해주는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치료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징표를 구하지 않습니까? 해의 일용표가 10도 앞으로 갈 거냐 뒤로 갈 거냐. 앞으로 가는 것은 뭐 해는 원래 앞으로 가는 거니까 뒤로 10도 물러갈 것을 기도해서 그 징표를 구해서 결국에는 3일 후에 치료를 받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도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리고 통곡했다는 겁니다. 글쎄요, 히스기야가 뭐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할 때 보면 어떤 분은 췌장암에 걸렸는데 연세가 물론 많으시긴 하죠. 그래도 한 60대 초반 정도밖에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남에 아주 부자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분이 병원에서는 3개월 산다 그랬는데 딱 포기하더라고요. 치료받는 거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준비하더라고요. 죽을 준비하고 그러다가 3개월 되니까 정말로 딱 돌아가시더라고요. 신방을 여러 번 자주 갔는데 점점 몸은 말라가지요. 말라가는데도 그 마음이 기뻐요. 올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고 그렇게 하시다가 딱 3개월 되니까 돌아가셨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완전히 심지어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믿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똑같이 사무엘상 1장 10절에 나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똑같은 말이에요. 히스기야도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한나도 기도하면서 통곡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저의 경험을 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대충 하거든요. 대충 합니다. 그런데 정말 코너에 몰리고 죽을 상황이 되면 희망이 다 끊어져 버리면요, 모든 희망이 다 끊어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만 찾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만 찾죠. 그러면 통곡하면서 하나님만, 그냥 길을 걸어가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그럴 때가 있는 거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히스기야가 기도한 내용인데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뭐라고 기도 제목을 삼았냐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진실되게 행했습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실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내 마음 중심은 하나님께 향했습니다. 의도의 순수성이거든요.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것입니다. 참 놀랍게도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했고, 하나님 그걸 봐서 저를 살려달라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기도응답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행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상급과 면류관을 받습니다. 금생과 내생에서.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기도 응답의 조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일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우상을 다 척결하고 산당을 없애고, 수많은 지방의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고 얼마나 위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하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말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이 일이 쉬운 일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고요, 성경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 히스기야가 한 이 기도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심한 통곡과 눈물, 히스기야가 한 거거든요. 한나가 한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에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따라합시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기도응답도 예수님의 경건 생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않고 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려면 적어도 그 경건 생활을 회복할 때까지 하나님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수많은 간증을 들어보는데요, 어떤 분이 사업을 망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분에게 곧바로 하나님이 사업 회복시켜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 읽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든 5년이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지,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지 곧바로 회복시켜 주는 법이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조차도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통곡과 눈물로.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냥 히스기야에게만 특화된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기도입니다. 평소에 경건 생활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평소에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고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고, 이것이 구원과 연결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도 못한 삶을 살면서 대충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분 목사님은 이제 자녀들이 있는데 그 어머니부터 신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갑상선 암에 걸렸는데 그냥 놔두면 2개월, 3개월 걸린다. 그런데 수술을 하면 5개월 내지 6개월 걸린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연세가 좀 많으신데 수술하면 5, 6개월 살고 수술 안 하면 2, 3개월 삽니다. 수술을 하자니 별 의미가 없고 수술을 안 하자니 불효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계신데,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 계신데 의사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이 히스기야의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그 어머니 손을 잡고, 어머니가 이제 믿음의 어머니니까 어머니 손을 붙잡고,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고 또 이분의 동생은 선교사로 나가 있고,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어머니의 생명을 5년 더 연장시켜 주세요.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두 자녀가 목사가 되었으니 어머니의 생명을 5년간 더 연장시켜 주세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가족의 믿음은 어머니로부터 온 것입니다. 어머니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지 않는 모든 자녀들, 남편까지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습니다. 이 어머니를 5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이미 병원에서는 2개월, 3개월 사형 선고 내렸습니다. 그런데 2개월, 3개월이 지났는데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5개월, 6개월이 지났는데도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아버지가 먼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5년 딱 사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간증의 내용이 책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한번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마음에 감동이 있는데 순종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들어달라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응답은 되지요. 어느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릴레이 기도하자는 거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게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는데 여기에 대해 순종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편합니까? 죄송하게 마음이 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됩니까? 그렇진 않다고 봐요. 물론 다 사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 사정이 있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요 150칸 중에서 매일을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기도인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고 글쎄 마음의 양심의 거리낌이 없을까? 뭐 잘못된 거 얘기한다면 몰라도 그래서 제 믿음은요 제가 보니까 이런 순종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그게 뭐 이게 틀린 말 아니고 이단 같은 말 아니고 기도하자는데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담대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성도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늘 부족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한 걸음이라도 더 나가겠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구원과 선한 일 한 걸음만 더, 한 걸음이라도 내가 더 가겠다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아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